아마 요시야 왕이 오래 살았더라면 유다의 역사가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이 3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전쟁에서 죽은 바람에 이제 종교 개혁은 했지만은 그 종교 개혁의 그냥 깊은 뿌리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고 이제 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실제 요시야 왕에게는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역대상에 보면 4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왕이 되는 그러한 순번으로 따지면 첫째가 왕의 계승을 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당시에 첫째 아들이 25살이고 둘째가 23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의 그 대신들이 이 맏형을 왕으로 옹립하지 아니하고 둘째인 이 여호아하스를 왕위의 자리에 옹립을 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이 당시 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 신아수르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굽과 맞서서 그 요시야라고 하는 선왕이 죽었기 때문에 가장 그 부합된 왕이 여호아하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둘째를 왕으로 옹립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살이라고 그랬어요. 23세라고 23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서서 그 유다를 통치한 그 횟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왕이 되어서 통치한 그 기간은 석 달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석 달간 다스리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왕위에 올라서 3개월에 이제 유다를 통치했는데 그 3개월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나서 그는 왕위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가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맏형이 이제 그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호아하스 때에 예구방 바로 느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죠. 이 바로 예구방 바로 느고는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수리아의 멸망을 막아내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이 유다가 반예굽 정책을 폈기 때문에 고국으로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자신을 대항하던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 그 분풀이를 하고 그 분풀이의 대가로 유다를 굴복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굴복시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여호아하스를 그가 잡아다가 예굽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예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여호아하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신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서 여호야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굽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교체가 됐죠.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맏아들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예굽을 대항해서 싸웠던 그 전쟁 보상금으로 오늘 유다에게 많은 그러한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어떤 금액이냐면 오늘 35절에 보니까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전쟁을 일으킨 그 대가로 오늘 그 전쟁 보상비로 이렇게 유다에게 막강한 그러한 돈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이 전쟁 보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죠. 당시 유다는요, 이 예굽과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쟁 부담금을 이제 내라고 하니까 그 전쟁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걷어서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 전쟁 부담금을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서 은금을 징수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그 당시에 힘들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예굽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 보상금까지 지불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뭡니까? 예굽의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유다의 삶이었어요. 이제 결국 이제 여호아하스는 죽고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는 11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호야김의 어머니가 스비다예요. 근데 여호아하스의 그 어머니는 하무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시야가 맞는데 이 여호야김은 그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죠? 여호아하스와 오늘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서로 이복 형인 거죠. 이복 형. 맏아들이 이복 형이고 여호아하스가 이복 동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가 25살에 이제 왕이 되어서 11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그의 생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정말 남유다의 새로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철폐하고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아들들이 왕위에 올랐으면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유다에 잠재되는 그 악을 그들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악행이 유다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야김은 그 친예굽 정책 할 수밖에 없었죠. 예굽이 그 유다를 침공해 와서 결국 유다에게 항복을 하고 전쟁 보상금으로 많은 액수를 지불해서 그때부터 예굽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이 올라왔을 때가 언제냐면 이 시기는 굉장히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 암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주전 609년 이 시기에 예국과 아수르 연합군과 바벨론 군대가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놓고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이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아수르와 패권 전쟁을, 그 지역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패권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예굽이 협력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와 예굽의 연합군을 아주 물리치고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을 비롯해서 그 지역 전체를 다 이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벨론이 최대의 강대국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졌을 때에 바로 이 시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 침공 제1차 유다 땅을 침공한 때였습니다. 이때가 BC 605년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605년에 침공해 온 거죠. 바벨론의 이 침공에 의해서 유다는 예굽의 속국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넘어갑니다. 예굽의 지배 아래 있다가 바벨론이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하니까 결국은 이 점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이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바벨론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로부터 3년, BC 605년에 이제 1차 침공을 당한 이후에 3년이 지났어요. 그럼 BC 602년이죠. 602년에 유다가 이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려요.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 지배 아래 있는 그때의 바벨론을 배반을 해버려요. 그리고 예굽의 도움을 청합니다. 예굽의 도움을 청해서 예굽의 속국이 되려고 하죠.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BC 602년에 바벨론과 예굽이 이 패권 전쟁을 놓고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큰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는 이 막상막하 서로 예굽과 바벨론이 패권 전쟁에서 서로가 큰 데미지를 입죠. 그런데 이때의 그 예굽이 데미지를 입고 전쟁에서는 서로가 막상막하로 결과로 끝나지만은, 그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굽은 굉장한 그런 심각한 내전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내전에 휩싸이게 되어져 있을 때에 오늘 유다가 이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예굽을 우리는 예굽의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굽은 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큰 데미지를 입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는 그렇게 막상막하였지만은 내전에 휩싸이다 보니까 유다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유다를 돌봐줄 겨를이, 유다가 지금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예굽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예굽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굽이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 예굽은 지금 자신들의 그 내전으로 인해서 더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를 도와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안 되었던 거예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예굽을 배반한 것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 여호야김의 패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해서 2차 침공과 3차 침공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결국은 결정적으로 바벨론에게 등을 동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미움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다시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2차와 3차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이미 예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유다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의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 선지자를 보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삽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며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하며 그들이 오히려 우상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의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예고하신 멸망이었어요. 지금 유다가 제1차 605년에 침공에 와서 그 침공할 때에 유다의 그 성전의 기물이 뜯겨져 가고 그리고 그때 1차로 포로로 많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귀족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 1차 침공에 의해서 2차 침공 또 3차 침공을 당하면서 결국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멸망의 원인, 이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의 왕들이에요. 근데 유다의 왕들의 대부분이 바로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오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보내어서 수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우상의 길에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는데 그들은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길에서 악행을 저지르기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은 것이 오늘 유다의 멸망의 원인에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유다의 멸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죠. 이 여호아하스나 또 오늘 여호야김이나 똑같이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길을 걸어갔던 것 때문에 결국은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그랬어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훌륭한 종교 개혁을 했던 그 훌륭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하게 그 유다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은 그 업적이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의 행적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은 므낫세예요. 므낫세.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겼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떠나게 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일을 이어서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고 요시야가 그 므낫세의 선왕이 남겨진 그 모든 악행을 다 지우려고 애쓰고 정말 수고를 했는데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도 므낫세의 악행을 덮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덮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므낫세의 악행이 그만큼 크고 엄청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은 이렇게 말하죠. 므낫세의 그 죄가 결국은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는 남왕국과 북왕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나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자기 길로 행했을 때 결국은 유다의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유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자기 길이 뭡니까?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숭배, 세상적인 거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뜻을 두고 살아갈 때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갔다면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나라가 영구하리라고 그랬어요. 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내 나라가 영구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영구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다는 영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임하고 그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길 속에 언제나 주님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